할렐루야. 아멘. 2024년 3월 10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빛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오늘따라 더욱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죠. 안 해주시면 억지로라도 받아내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유아 세례가 오늘 예배 가운데 진행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귀한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순수한 그들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의 그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마음 담아서 또 함께 축복하는 서로를 향해 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저소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저소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사랑으로 살아내리 기쁨으로 살아나리라.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좀 웃어주시겠어요? 미소 지어주시겠어요?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저소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 앞에서 보니까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상당히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좀 굳어 계신 것 같아서, 주로는 옆에 가족들이 함께 오셨죠? 아니면 짝이 없으시거나 한 분들은 좀 짝을 찾아보셔서 그분에게 좀 응원하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좀 힘낼 수 있는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이라고, 꼭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해주세요. 지금부터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하신가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좀 웃어주시면서, 당신은 아름답고 빛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우리 함께 이제 손을 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왕관처럼 우리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사랑으로 살아내리 기쁨으로 살아나리라.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우리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사랑으로 살아내리 기쁨으로 살아나리라. 사랑으로 살아내리 기쁨으로 살아나리라.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빛나는 왕관처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리시죠. 할렐루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다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다니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생을 누리며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있는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의 기쁨 되신 예수님 찬양하실 때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시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살아계신 주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나나이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 모여 찬송드리며 예배의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 너무너무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고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이기적인 사상과 욕심으로 인하여 전쟁이 분분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의 두려움과 궁핍, 가족을 잃은 고통 등 수많은 재해의 소식들이 저희들을 두렵게 하지만 그 안에서 저희들을 품어주사 온전히 지키시고 평안 속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 오늘날 저희에게 오셔서 혼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의 위협 속에서 구원의 은혜와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감사의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드려지는 유아 세례식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이들의 인생길에 온전한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세상을 리더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 주께 큰 기쁨을 드리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 중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듣는 저희에게 성령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큰 힘을 얻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안산 동산교회를 기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45년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연약한 교회를 섬기며 또한 이 도시와 민족을 섬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주님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옥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돌짝반이 아니고 옥토로 인하여서 주님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열매로 인하여서 이 도시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세계 방방 곳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귀한 예루살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도 없이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이 일을 행할 때에 주께서 그 섬김을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유아 세례식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십자가 언약 가정 안에 태어난 자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양육하겠다고 우리 어른들이, 부모가 헌신하는 예식입니다. 안산동산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의거하여 6세 이하의 우리 성도들 가정의 유아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호명할 때에 유아 세례 받는 유아 성도의 부모가 답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지유, 네, 송태희, 송재희, 네, 자,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아이와 가정 다 참석했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 받는 유아의 부모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할 텐데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아이를 안고 있는 분들은 그냥 대답만 하셔도 좋고요. 오른손을 들 수 있으면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마다 예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합니까? 예.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며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한 명씩 단상 위에서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합니다. 아기들이 저를 많이 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남지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지유 어린이가 성전 안에 등잔대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환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수고했어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송재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재이 어린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대로 힘차게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송태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태희 어린이가
하나님이 펼치시는 곳에서 힘차게 뛰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잠들었어요. 자, 잠시만 여기 대기하시고요.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남지유, 송태희, 송재희,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모의 신앙 고백 아래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우리 꽃다발 주셔도 되고요. 네, 축복하는 의미에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함께 아이들과 가정을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유아 세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쪽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3월 10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함께하고 싶지만 각자의 어떤 형편으로 인해서 자택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을 부활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선교 주일 맞이하며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떠한 선교 사역을 펼치실지, 또 어떤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펼쳐질지 같이 또 이야기 나누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공격하려고 찾아온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누가 찾아오는데 성경에 보니 사두개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두개라는 게 이제 이름이고, 사두개파, 사두개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 사회의 부유한 엘리트들이었고요, 헬라 철학의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읽을 때도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두개인들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심지어 제사장들 중에 상당수가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지만 헬라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제일 큰 관심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그거면 됐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선택한 문제가 구약 성경 신명기 25장 5절에 나와 있는 율법 조항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28절에 나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거를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실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런 내용까지 율법에 적어 놓는가 싶은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 세계 곳곳에서는 사실 이런 비슷한 제도가 꽤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죽은 남편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그 과부를 부인으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그러면 그 자녀는 이미 죽은 남편의 자녀로 올라가는 거예요, 족보에. 그래서 죽은 아버지의 이름과 유산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계대 결혼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율법에도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가? 일단은 하나님이 각 가문마다 주신 땅을, 기업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조치였고요. 또 여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과부가 되면 뭐 지금처럼 여자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시대만 해도 좀 많이 달라지지만 모세가 처음 이 율법 받았을 때만 해도 과부가 된다, 자녀도 없다, 그러면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뭘 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친정에 돌아가든지 재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재혼을 할 거면 차라리 계대 결혼이 조금 더 확실하고 안전한 거죠. 변화가 크지 않고. 그래서 그게 그 당시 관습이었고, 또 과부가 된 여성의 일종의 복지, 그런 안전망처럼 계대 결혼이 작동을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가 되면 성격이 좀 바뀌어요. 율법 정신에서 변질이 돼서 과부가 된 여성을 위한 복지의 의미는 없어지고, 죽은 남편의 명예와 재산 문제 해결에만 계대 결혼이 이용이 됐습니다. 심지어 형제의 부인을 탐하는 마음 때문에 계대 결혼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뭐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사료에도 나와요. 이처럼 율법 정신에서 변질된 생각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꺼내든 시험 문제가 오늘 성경에 읽은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집안에 장남과 결혼한 여자가 자녀가 없이 남편이 먼저 죽어서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계대 결혼을 했는데, 남편 동생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 남편도 자녀 없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불행과 계대 결혼이 반복되다 보니 한 여인이 무려 7형제 모두와 결혼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7번째 결혼도 남편이 자녀 없이 죽으면서 끝나버리고 그 과부도 죽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부활해서 다 만나면 누구하고 부부여야 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이런 정말 있을 수도 없고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도 없고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사례를 사두개인들이 억지로 만들어서 예수님께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절대로 계대 결혼을 실제로 실천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몰고 간 사례는 없거든요. 만들어낸 사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요, 사람이 농담을 하거나 예화를 어떤 걸 드는가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어떤지 딱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여성과 남성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가르치는 성경의 그 성경 말씀을 진심으로 따랐으면요, 절대 이런 식으로 이런 얼토당토하는 예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속에 여성은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하겠습니까? 여자를 그냥 성적 대상으로나 소유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사두개인들의 수준이었어요. 인식의 수준.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이 답하시기 곤란하게 하려고 또 이런 극단적인 사례를 만든 건데, 자, 어떤 곤란함이 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부활한 후에도 어쨌든 다 결혼을 했으니 다 부부 관계가 되지 않겠냐?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두개인들이 이게 뭐 이치에 안 맞는 말 아니냐, 어떻게 한 여자가 7남자하고 동시에 부부가 되느냐 하면서 따져 물을 생각이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남편이 원래 그 남편이니까 그 두 관계만 부부로 인정한다 이러고 하면은, 그럼 나머지 남편들은 가짜로 결혼한 거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비난할 생각이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면 곤란하니 이런 계대 결혼 제도는 좋지 않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부정했다면서 고발할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두개인들의 속셈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죠. 아시고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34, 35절.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우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한 성도들에게는 생전에 누구의 남편이었고 누구의 아내였는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미소 짓는 분들이 계신데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좋아요? 네, 그때 가면 상관없다니까 좋은가요? 네. 자, 일단은 예수님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고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내용을 더 들어가 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영생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당신들이 지금 잘 몰라서 수준이 낮아서 몰라서 하는 얘기다. 이거를 또 드러내시려고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정말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때가 되면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죄로 인해 고통 주고 고통받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본질적으로 회복될 것임을 시사하신 겁니다. 자, 34절 3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세상에선 결혼을 하지만 부활의 때는 결혼을 안 한다, 결혼한다라는 말씀만을 하셔도 충분한데 굳이 장가 가거나 시집 간다, 장가 가지도 않고 시집 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시죠. 그냥 우리가 읽으면 남자 여자 입장에서 한 번씩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34절과 35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장가를 간다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말로 결혼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시집을 간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결혼당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혼한다, 결혼당한다. 이게 사실 장가 간다, 시집 간다라는 말의 어원이나 그 문화적 배경 올라가면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따져서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장가 간다, 시집 간다 그러면 그냥 뭐 남자가 결혼할 때는 장가 가고 여자가 결혼할 때 시집 간다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분명하게 결혼을 하는 사람과 결혼을 당하는 사람이 입장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현실이었죠. 그 당시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는 하는 거고 여자는 당하는 입장에 있었던 겁니다. 뭐 계대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결혼 문화도 그렇고. 근데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어긋나서 율법 정신에서 벗어나서 여성을 재산처럼 취급했죠. 그 현실이 반영되는 게 결혼하다, 결혼당하다라는 예수님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다, 결혼당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달리 여성이 차별과 고통을 겪던 그 당시 결혼의 현실을 묘사한 것이고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결혼한다, 결혼당한다라는 예수님의 표현은 죄로 인해서 결혼과 가정에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의 때가 되면 성도들이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자가 결혼을 당하거나 이혼을 당하거나 과부가 되어 버림받는 고통이 없는 구원의 날이 올 것이라는 뜻이고요. 다시 말하면 결혼과 가정에서 겪는 인간의 죄와 실패와 아픔과 후회와 상처로부터 해방되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때에 완성될 구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꼭 마지막 부활의 때에만 도래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내려오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존귀한 남자와 여자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주신 결혼을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실천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고, 초대교회에서는 더 이상 율법처럼 계대 결혼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과부가 결코 생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에서는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살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동등하고 존귀한 존재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신앙이란 무엇인가 한 방에 정리해 주십니다. 37절 38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옛날에 죽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신 것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신 겁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고 끝나고 없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장차 부활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영원히 살아있는 성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부활하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부활하는 구원.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동산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부활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동산의 가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 권면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오늘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내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건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리라는 소망을 붙잡고 오늘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족으로 살며 겪는 실패와 아픔이 부활의 때에는 모두 극복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35절에서 성도가 부활하면 천사처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은 이 땅에서 부부로 살았던 기억, 가족으로 살았던 기억이 나중에 부활하면 싹 다 지워지고 전혀 다른 어떤 천상의 존재로 변화된다, 그런 뜻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부활을 할 때는 이 땅에서 살던 나 자신으로 부활하는 거죠. 제가 부활할 때는 김성겸으로 부활하지 갑자기 제가 차은우로 부활하진 않는단 말입니다. 예. 저는 김성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모범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다른 분이 되신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부활하셨죠. 대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만날 때 세상에서 부부로 살았던, 그리고 가족으로 살았던 기억과 정체성은 분명히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는 이 세상에서처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부부와 부모, 자녀 또는 형제 관계에서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었던 실패, 아픔, 후회, 상처로부터 모두 다 해방되고 회복되는 부활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정체성은 있지만 그 시절 아픔과 실패에서는 이제 해방된 존재들로 그렇게 다시 만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다 연약하고 깨진 데가 있고 뭐가 난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투고 미워할 때도 많고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실패하고 후회하고 힘들고 아프고 절망하는 일들이 가족 안에 참 많습니다. 오늘 뭐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나 극복했어요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벌어졌던 일이 안 일어난 걸로 칠 수는 없잖아요. 일어난 일은 일어난 거잖아요. 상처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활의 때가 되면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결혼해서 살면서 또는 가정 안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실패와 아픔과 후회와 상처에 휘둘리지 않고 완전히 해방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만들어냈던 그 극단적인 사례가 설령 실제로 일어난 사례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이 당사자들에게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사람들은 그 아픔과 슬픔을 딛고 그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서로 엮였던 관계, 꼬였던 관계가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로 온전히 환대할 수 있는 사랑의 교제로 부활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부활은 소망이에요. 오늘 아무리 부부간에, 부모자녀간에, 형제간에 실패와 후회와 힘든 일과 아픈 일이 있더라도 부활하면 깨끗이 씻기고 완전해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연약하고 애증의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라도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때에는 완전한 사랑의 교제로 변화될 것을 믿고 용기 내서 사는 겁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며 살아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이 부분에 있어서 부부나 가족 문제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이미 실패와 또는 과거나 후회가 있는 분들이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다시 믿음으로 살아낼 기회가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 소망 붙잡고 사랑의 길을 오늘 한 걸음 내딛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며 인격적으로 존중하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부활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늘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건 아니죠. 꼴 보기 싫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루에 몇 번씩. 그렇죠. 화냈다가 용서하고 화냈다가 용서하고 왔다 갔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최소한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예의를 지키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 유무를 떠나서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은 저런 인간을 구원하셔서 같은 교구, 같은 지역, 같은 셀에 나를 넣어두셨나요? 저 인간은 이사 안 가나? 뭐 이러면서 그런 원망이 들지라도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그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믿습니다. 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으이그. 근데 으이그만 하면 좀 그렇죠. 이렇게 하세요. 해보세요. 으이그, 함께 있어서 좋아요. 진심이 느껴지나요? 으이그에서 느껴지나요? 좋아요에서 느껴지나요? 네, 네. 둘 다 진심이지 뭐.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잘 지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지내는 게 안 돼요. 난 노력하는데도 이 지금보다 더 잘 지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 안 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 저를 따라 할까요? 그럭저럭 지내도 충분합니다. 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어느 유명한 아동 심리 상담가가 한 말이에요. 그럭저럭 잘 지내도 괜찮대요. 제가 그 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어떻게 부부가 늘 막 뜨겁나요? 예? 그럭저럭 잘 지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럭저럭 잘 지내는 걸 막 너무 막 문제가 있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잘 살 때도 있고 그럭저럭 지낼 때도 있고 각자 일 볼 때도 있고, 그래도 또 같이 즐겁게 함께 행복을 느낄 때도 있고. 관계란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은 다하세요, 믿음으로. 하지만 잘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자꾸 봐서 싸울 거면 거리를 두고 뜸하게 보는 게 낫습니다. 정말입니다. 자꾸 보면 화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뜸하게 보면요 가끔 생각도 나고 보고도 싶고, 그러다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자주 보고 싸울래요? 가끔 보고 반가울래요? 예. 물론 뭐 그래도 싸우더라도 자주 볼래요 하는 관계도 있고, 예. 그래도 이왕 차라리 좀 가끔 보고 잘 지내는 게 나은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를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 여기 계신데 저기 자녀들 결혼한 다음에 이제 출가하잖아요. 너무 자주 보려 하지 마세요. 예. 물론 뭐 자주 봐도 안 싸우는 분도 계신데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의 관계는요 친밀한 만큼 적당한 거리도 같이 있어야 돼요. 거리가 없는 친밀함은 서로를 갉아먹습니다. 그 거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존중과 예의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까울수록 더 중요합니다. 부부가 서로 편하죠. 친하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부탁할 때는 이거 해 저거 해 명령하지 마시고, 우리 미국식으로 약간 힙합 스타일로 끝에 요를 붙이면 돼요. 이것 좀 해 요, 이거 좀 가져와 요. 예. 끝에 요만 붙여서 좀 높임말로 만들어서 부탁한다면 우리 부부가 가족이 서로 기분 좋게 부탁을 들어주고 또 부탁도 하고 함께 이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부활의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 완전해지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서로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며 타인과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환대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생각나는 것, 다가온 것, 다짐하는 것 기도하셔도 좋고요. 또 지금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 겪고 있는 고통이 있을 겁니다. 관계 안에서 어떤 고통과 풀지 못하는 숙제, 문제들. 그러나 부활의 때에는 그 모든 아픔들이
극복되고 함께 예수님 안에서 화목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도 그 화목을,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올렸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 질문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 포기하지 않고 순종할 한 걸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2번째로는, 부활의 때에 온전하게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섬길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또 관계에 있어서 가정, 또 부부를 두고 부활의 소망을 믿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내겠습니다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터인데,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특히 가정 안에, 관계 안에 갖가지 아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때가 되면, 부활할 때가 되면 그런 고통,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왜곡된 그런 관계에서 다 회복되고 완성되고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의 함께하는 인생, 오늘의 인생, 오늘의 우리의 가정과 또 관계하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한가운데서 괴로움으로 신음하며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반드시 부활의 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부활의 자녀로 살아날 미래가 있으니 오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용기와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화목하며 함께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 못자국은 지우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할 때에 상처의 흔적은 혹 남을지언정 상처에 눌리거나 우리의 실패와 후회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극복하고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오니, 비록 연약하고 후회도 많고 아픔이 있는 우리네 인생살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인간관계이지만 부활의 날에 모든 것을 극복하고 회복될 날을 소망하며 오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오늘 여기서부터 용서와 화목이, 그리고 넉넉히 살아낼 능력이 역사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살아내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셔서 오늘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 부어주시고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맘에
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어머, 집사님 고민 있어요? 안색이 안 좋네?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사춘기가 온 건지 집에 오면 핸드폰만 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뭘 보는지도 모르겠고 이대로 둬도 괜찮을지 걱정이에요.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저희 딸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으로 올라가는데 점점 아이가 하는 질문에 대해 무엇이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아져 고민이 되네요.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동산의 부모님들을 위해 이번에 부모 세계관 아카데미가 열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한번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부모 세계관 아카데미는 부모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자녀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상반기 부모 세계관 아카데미가 3월 24일 주일부터 4월 28일까지 6주간 부모 성도 50명을 대상으로 현장 강의와 온라인 줌으로 진행합니다. 아울러 2024년 상반기 바이블 칼리지 수강생 모집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에 삽입된 브로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을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네, 부활의 자녀로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소망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드립니다. 학습세례 입교식이 3월 17일 다음 주일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오늘 학교 예배당 1부와 2부 예배 시에 있었습니다. 교육자 보직 변경이 있습니다. 박용준 목사님이 사교구를, 안승은 목사님은 코이노니아 하우스 청년교구 1청을 섬깁니다. 허은성 목사님은 선교국 협력을, 양주성 전도사님은 목회 지원 사역을 더하여 섬깁니다. 김영순 목사님께서 3월 11일부터 23일까지 안식년을 갖습니다.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타임즈 3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신문은 학교당과 우리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의 홈페이지에도 볼 수 있습니다. 학교당 3층 야외 계단 통행로 출입구를 오늘부터 개방합니다. 안전에 유의하여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8교구 김은경 집사님, 김영철님 가정, 11교구 김현준 집사님, 허영 권사님 가정, 17교구 전명주 집사님, 문성희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전요한 군과 박지은 양의 결혼 예식이 3월 1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함께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또 후회되고 실패하고 아픈 일들이 많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 소망을 붙잡고 오늘 사랑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기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반드시
부활의 때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인생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최일순, 김난희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